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 이름, 즉 예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일들을 그것이 바로 일어난다라고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그 이름을 이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임마누엘 즉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외부적 요소가 어떠하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이 적혀진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에 적혀진 헬라어 그대로 읽어도 임마누엘이 됩니다. 한글로 읽어도 임마누엘이 되죠.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한글이 똑같이 그렇게 발음이 되는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삼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삼마를 히브리어로 읽어도 삼마입니다. 한글로 읽어도 역시 삼마입니다. 이 삼마라는 그 뜻은요.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뜻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이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났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 에스겔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라고 했습니다. 이 그발 강은요.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발 강가를 따라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그발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있었고 거기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도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그저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희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과 특별히 37장의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마치
그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그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뼈를 다시 살리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후에 에스겔 40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성읍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큰 성읍의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면 이 성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그 성읍을 다시금 회복해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을 해주십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겠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 그리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충만히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 포로로 끌려와서 모진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의문의 상황이 들었겠지만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성읍의 그런 이상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그 앞절에 여기에 나오는 성읍이라고 할 때는요, 단순하게 다시 회복될 성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읍, 그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모습을 형성한 것이긴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의 모습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과 같은 성읍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장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을 이겨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 말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힘듦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니 믿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힘을 얻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면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사람과 같은 그런 거니시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마치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니는 그런 것으로 형상화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산에 거니시는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거닌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만 왔다가 거닌다라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닌다라는 이 표현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라고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한 번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거니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이 이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도 있고 살기 좋은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에덴 동산이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이었을까요? 행복한 곳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행복한 이유, 그리고 거기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장소가 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에덴 동산이 행복한 장소인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임재하시는 그 장소와 그 사람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동행이다라는 그 단어 자체만 보면요, 가다, 오다, 걷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오고 걷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동행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하는 그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같이 걷고 같이 가고 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가 에녹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에녹과 같이 똑같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에녹, 노아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행하여라는 말이 동행이라는 말과 단어가 똑같습니다. 한글을 번역하면서 행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상의 히브리어로 보면요, 동행이라는 그 단어와 행하여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완전하라, 즉 나와 함께 동행하여서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가 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산마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 모든 삶을 성경에 다 나타나 보이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절 굳건히 이겨나갔던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야 할까요? 여호와 산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은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미 예수님 이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은혜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은혜인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여호와의 삼마 은혜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심정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들을 지켜줄 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 낙도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를 받고 큰 소망을 얻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일 겁니다.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라 힘겨워하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시대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안해하며 떨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아무리 개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위로와 축복해 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이겨내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워하지도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여호와의 삼마 그 은혜로 또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마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